생명 있는 신앙인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동물을 기르다 보니까 동물 애완견을 기르다 보니까 동물을 기르면요 몸에서 냄새가 배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물도 그걸 인식을 하더라고요. 동물 강아지를 기르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예전에는 오라고 하면 도망갔는데 이제는 와서 안겨요. 어제도 지나가는데 고양이가 있길래 일로 와봐 임마 그랬더니 와요. 같이 셀카 찍고 거기 목줄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주인한테 전화해줬어요. 얘가 나와 있다 그러니까 걔 원래 나가 있으니까 알아서 온다고 그냥 놔두래요. 작년에 교육자 워크 세미나를 제주도에서 했는데 밤에 리조트 밖에 제가 좀 묵상하려고 밤에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고양이가 탁 오더니 제 배 위에 앉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모르는 동물이 아무리 애완견이고 애완 고양이라도 쉽습니까? 영이 깨끗해서 알아보는지 모르는데 근데 제가 작년에 얘기를 한번 했나 모르겠어요. 잠을 자는데 집 옆에서 밤새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밤새. 그래서 제가 나가봤어요. 집 옆쪽에 이제 지하실 쪽으로 해서 나가봤더니 새끼 고양이인데 이게 나쁜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 목에다가 나이롱줄을 벽에다 묶어놓고 가버렸어. 근데 이거 넓지도 않아. 그냥 기둥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새끼 고양이가. 그래서 이제 가위로 잘라주고 참치캔 뜯어주고 물 주고 이제 걔 다음날 와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가끔씩 그 고양이가 생각나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그 새끼 고양이가 짓궂은 애가 나이롱줄에다가 벽에다가 묶어놨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자꾸 죄에 매여있는 인간의 모습이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동물도 사랑하지만 사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있어요. 왜냐면요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번 주에도 어떤 연예인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연예인들이든 주변 사람이들은 그 사람들의 피 묻힌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아파요. 동물도 불쌍하지만 진짜 불쌍한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불쌍하면은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벽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는 우리의 사슬을 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아마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 데가 있을까요? 스님들도 좋아할걸요. 크리스마스 때는 분위기가 일단 좋잖아요. 축제 분위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필리핀을 가든 대만을 가든 어디 좀 아프리카 지역을 가든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 데는 없어요. 사람들 본성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계적인 축제를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에 매여있는 아버지가 나와요. 여러분 아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도 늘 가슴이 아픈 게 부모 마음이라고 하대요. 그런데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건 몸에 장애가 있어도 정신이 온전하면은 이겨나가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건 이건 진짜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봤나 봐요. 예수님 제자도 예수님 오늘 본문 전에 변화산에 잠깐 가셨거든요. 변화산에 계시니까 바로 만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제자들한테 먼저 이 아이 좀 손봐달라고 했나 봐요. 그래도 안 돼요. 예수님한테 또 와요. 근데 이게 백부장의 믿음, 수냄 여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22절에 그러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번 주 기말고사인데 공부 안 했는데 무엇을 좀 하실 수 있거든. 저 공무원 준비하는데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부 실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학점을 팍팍 주든지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그때는 학력고사인데 걔가 고대 화학과 들어왔는데 고대 학과가 그때 298점인가를 맞아야지 들어왔을 때였어요.
걔가 근데 고3 때까지 260점이었어요. 서강대가 조금 힘들었어요. 걔 기도했는데 한 달 전에 30점이 오른 거예요. 진짜 들어갔어요. 한 달 전에. 물론 모든 역사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은 진짜 필요하면 때로는 실력이 없어도 주셔요. 아유, 그 사람 뭐 특별했겠죠. 여러분 평생 한번 돌아보세요. 특별한 역사 많았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뭐 사귀는 사람 그 특별한 은혜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다니는 회사 특별한 은혜 아니에요? 지금 먹고 사는 거 특별한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내 힘으로 다 커버하고 내 실력으로 살리기에는 세상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에요. 그럼 보험을 왜 듭니까? 불안한 미래를 향해서 내 나름대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때 자동차 보험을 드는데 하루 이틀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거 있죠. 딱 끝나고 바로 이어서 들어야 되는데 하루 이틀이 좀 빈 거 있죠. 어디 뭐 선교 갔다 온 애들 비잖아요. 신청을 못할 때. 참 이상해요. 1년 내내 사고 안 나다가 하루 이틀 미뤄놓으면 또 그때 사고 나. 물론 저는 안 났는데 제가 아는 형제가 그랬어요. 보험 만료되고 며칠 있다 보험 들려갔는데 그 며칠에 정확히 사고 나. 그래서 그거 개인적으로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발견 못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에? 제 친척이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니까 그래도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 역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대. 몰랐나? 친척네 집에 물이 샌 거예요. 물이. 누수라고 그러죠. 여러분 병도 원인을 발견해야지 고칠 거 아니에요. 누수도 원인을 발견해야 돼요. 누수 탐지기를 막 50만 원을 들여서 그걸 했는데 안 나와. 그 배관을 깼어요. 배관을 했는데 배관을 깼는데도 멀쩡해. 그리고 방수를 깼어요. 방수를 깼는데 멀쩡해. 물은 계속 나와. 욕조를 드러내죠. 덕분에 리모델링하고 있대. 근데 그거 다 하고 원인을 발견했는데 욕조 밑에 머리카락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수에도 안 뜨고 뭐에도 안 뜨고 하나도 안 뜨고. 그런 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됐죠? 슈퍼에 가서 트레펑 7,000원짜리 사서 부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찾으려다 보니까 그 쓸데없는 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돈 있다. 건강검진했는데 계속 받았는데 검진해도 도저히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 건강검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해도 원인이 안 나와. 근데 알고 보면 사실 전혀 아무것도 아닌 한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 누가 가르쳐주면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것들 사실 하나님이 그냥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이 패스시켜주시면 그냥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 내가 지금 뭐 이것저것 한다 보면은 마음에 평화가 없죠. 여러분 믿음이 뭐고 신뢰하는 게 뭡니까?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결국 해 주시겠지. 지금 안 돼도 결국 하나님이 답 주시겠지. 이거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회가 문제가 뭐냐면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 어떤 믿음이 뭐냐면은 모든 것들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거예요. 네 걸 내가 뺏어 와야지 내가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입학을 하고 내가 입학을 못하냐 이거 문제 아니에요? 네가 입사를 하고 내가 못하느냐, 네 돈을 가져오고 내가 뺏기느냐 이거 싸움 아니에요? 다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어때요? 노트도 안 빌려주죠. 네? 여러분 노트도 안 빌려주죠. 왜 그래? 깜짝 놀랐어요. 내가 노트도 안 빌려준다는. 저는 노트 엄청 빌려줬습니다. 네? 안 보겠다는 걸 복사를 해서 보라고. 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가 도움을 구하면 좀 도와주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 안 바뀌어요. 오히려 더 좋게 바뀌죠. 여러분 정의가 무엇일까 저는 많이 생각했고 믿음이 무엇일까 많이 생각했는데 청년부 예배니까 여러분 정의가 뭐예요? 그냥 불의에 대해서 다 얘기하면 그 정의일까요? 저 전도사 때 사실 팩트만 쭉 얘기했어요. 이걸. 그랬더니 정의가 구현되는 게 아니라 그쪽 생태계가 파괴가 돼요. 야, 이 업종의 세상의 원가가 이거래. 그러면은 정의 구현이 되느냐? 그쪽 업계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파트에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한다고 그게 정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먹고 살 수가 없고 여러분이 지금 회사에 못 들어가고 우리 기업이 제대로 안 돌아가게 돼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 그런 생각, 뭐가 정의인가? 뭐가 정의인가?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어느 정도 그래도 정직성을 내가 유지를 하고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은 참아주고 적당한 양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거, 그게 제일 롱텀으로 오래 가더라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좀 나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좀 감사하고. 저는 요즘 이렇게 시장 지나가다가 할머니들이 고구마 가지고 한 봉에 5,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사주면 할머니 아유 감사합니다. 전 더 감사하더라고. 아, 할머니 제가 고구마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또 누가 뭐 전자제품 고쳐주면 그 수리하는 아저씨 너무 고쳐요. 아저씨 이거 담배라도 사세요. 담배 말고 다른 거 드세요. 저는 옛날에 뭐 공사할 때도 아니 제가 부모님 공사하는데 아저씨가 목사님은 난 목사인 거 모르니까 소주 한 병만 사다 달래. 사다 줬어요. 사다 주고 예수 믿고 전도하는 거 그 다음이지. 그 사람이 지금 소주를 한 잔 막 먹고 안 마시고가 지금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술 담배를 정당화시키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믿음이 가지면 모든 것들이 평화가 임한다고. 믿음이 없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다 보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세 이제 일주일 남았죠. 다음 달 고성 가죠. 야, 뭐 직장 생활 해야 되지. 지금 너무너무 바쁘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옆에 지나가다가 그냥 얼떨결에 붙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그의 평생에 그날이 가장 재수없는 날이었을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을까? 생각해봐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겠죠. 가장 가치 있는 날이었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고 주님 앞에서 좀 쓰임 받고 싶다면은 교회에서 전도할 때 좀 같이 묻어서 전도하고요. 교회에서 선교할 때 같이 묻어서 선교하고요. 같이 헌신하고 같이 기도하면 제일 많이 남는 사람이에요. 제일 많이 남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기 힘 많아서 무너진 삼손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삼손 같은 힘을 달라고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어. 삼손 인생에 힘은 있었는데 평화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요, 룻은 마음에 평화가 있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 가운데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자기 태에서 메시아의 그 인간 예수가 또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두 번째로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당시 아이가 지금 무슨 병이냐면 간질병이에요. 지금 북한에서 이 간질병을 뭐 귀신병, 중국에서는 간질병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한 마을이 큰 짐을 졌다 이렇게 평가를 한대요. 왜냐하면 계속 돌아다니고 문제가 생기고 그걸 보는 마을 사람들도 가슴이 아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고쳤다. 대단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언제부터 긴장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소경을 고쳤을 때부터 긴장했어요. 다른 병은 몰라도 태초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이 눈이 뜬다는 건 보도 듣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비를 부르잖아요. 네 아들 진짜 원래 눈 못 봤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원래 못 봤다 이러지 않고 무서우니까 그 얘기 물어보십시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 한 방 더 먹이려고 여리고성에 가서는 예루살렘 성 다음으로 큰 성이 어딘지 아시죠? 여리고성이에요. 이번에는 소경 2명을 고쳤어. 소경 2명이 친구였나 봐. 그날 모이고 있었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눈을 뜨게 했대. 대박.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합창으로 해서 달려왔죠. 예수님 뭐라고 해요? 1타입피가 아니죠. 1타입피로 눈 떠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번쩍 떠졌어요. 마태복음 20장 30절 보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왜 외쳤을까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만이 눈뜨게 한다는 걸 이 소경은 알았던 거예요. 야, 여기에 믿음이 있네.
메시아는 믿음의 기적을 나타내고 우리의 모든 병든 문제, 어려움인데 세상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습니까? 저는 이제는 진짜 기적이, 옛날에는 기적 한번 일어나면은 그 대단하다. 요즘은 좀 너무 쉽게 믿어져. 어떤 사람이 큰 병 걸렸다. 내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 느낌에. 어떤 사람이 진짜 허덕이고 있다. 제가 기도하면 막 하나님께서 그 사람 물질적인 축복을 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관계가 진짜 힘들었다. 제가 가서 기도해 주면 좋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은 굉장히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이기적인 시대예요. 믿음이 없는 시대예요. 사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 안 믿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속들이 예수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야고보 첫째 동생,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의 4명의 동생들이 예수는 다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야고보는 그냥 무릎하기 까지도록 기도하고 밑에 애들은 뭐 포복절도를 하고 믿음이 변해졌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누가 썼냐면은 마가가 썼어요. 마가복음이니까 마가가 썼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몸에 벳호이브를 두르고 예수를 쫓아가다가 무리가 잡았어요. 너 예수님 측근이지? 그러니까 벳호이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나신의 몸으로 도망갔대요. 그 정도는 아니었겠죠. 런닝 정도 있고 도망가겠죠. 그 청년이 누굴까요? 마가예요, 마가. 자기가 도망갔는데 자기 이름을 쓰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따라갔는데 그가 부끄러워서 도망갔대요. 근데 그 밑에 마가복음 14장 밑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건 리얼하게 다 고백하고 베드로가 그걸 생각하고 울었더라까지 기록했어요. 이거 나쁜 놈이네, 이거 마고 나쁜 놈이야. 근데 여러분, 원래 마가가 이게 부잣집 놈이야. 그 부잣집 놈이면 미안한데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부잣집 놈 계시면 바나바 사촌에다가 뭐 마가 요한네가 뭐 나중에 사도행전 할 때 얘네 집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얘네가 풍족했고 사도 바울하고 전도여행 따라다니다가 불편하니까 혼자 컴백해가지고 거기 사도 바울은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 요한이 좀 그래요, 얘가. 그래서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하고 헤어진 다음에 16년간의 사역이 베일에 쌓여 있어. 이거를 이제 그 성경과의 만남이라는 옛날에 김성일 작가가 굉장한 베스트셀러 썼죠. 이분이 마가에 대해서 소설을 하나 더 썼어요. 제가 그 소설은 아직 못 읽어봤는데 나름대로 마가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 뭔가 드러내지 않고 뭐 하려는 사람들, 하지만 주님은 사랑해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마가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막판에 감옥에 있을 때 우리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고 그랬고 베드로도 특별히 마가를 챙겼어요.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드러내기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교회 다니는 거 얘기 안 해요. 드러내기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안 부담스럽겠어요? 우리의 삶이 엉터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 때문에 어떻게 가려고 그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노력하는 거, 우리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다들 기뻐하세요. 내가 마가 요한같이 단점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모두 다 장점이 있겠어요? 저도 얼마나 단점 많잖아요. 얘기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단점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배구에 보면은 리베로라고 있죠. 리베로가 뭡니까? 그 사람은 스파이크도 못 쳐. 스파이크 칠 기회도 안 줘. 키도 작아. 리베로는 다른 거 못 해. 오직 볼 떨어지는 거 쫓아가가지고 수비만 해주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하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했을 때 새는 부분만 가가지고 열심히 막아줘도 리베로 역할을 하겠다. 근데 그게 가장 짜투리 일 같은데 아니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중에 간사가 있고 리더가 있고 뭐 팀장이 있고 여러 가지 짜투리하고 준비팀하고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영적인 리베로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치라. 무슨 말입니까? 흩어진 양 때, 힘든 양 때 이런 것들을 다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 병이 고침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참 좋았어. 나아만이 병 들었을 때 여종이 와가지고 알려주잖아요. 왜 알려줬을까요? 그래서 나아만이 인격이 좀 있었나 보지. 인격이 없었으면 아이 그래 어서 죽어라 있을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저기 가면은 저분에게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 목욕했는데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이 내가 여기서 괜히 헛된 일을 행했구나. 돌아갈 때 종들이 가시면 안 됩니다. 제발 씻으세요. 한 번 더 씻겨가지고 몸이 고침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주변에 참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참 귀한 거예요. 주변에 믿음이 있는 지도자가 있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기도해야 돼요. 내가 믿음 있는 지도자에 속하길 기도하고 믿음 있는 교회에 속하길 기도하고. 그렇게 보면 우리 자화자찬이지만 우리 홍대석이 얼마나 감사해요. 1년 내내 선교 있잖아. 1년 내내 복음 증거할 수 있잖아. 1년 내내 밥 먹을 수 있잖아. 1년 내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신다. 이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다 파악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 다 파악하고 계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떤 누수되는 거 다 파악하고 있고 어떤 사람 혈관에 막힌 거 다 파악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원인 딱 잡아가지고 바로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얼마나 갈급했든지 니고데모라는 학자가 세상에 사내들인 공의에 47명인가 85명인가 헷갈리네. 그 중에 한 명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대단한 학자예요.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랍비요. 당신 선생님이시여. 최고석학이 랍비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그의 갈급함을 알려주시잖아요.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하면 하나님 기도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왜 좋냐면은 응답하고 AS를 해줘. 뭐냐? 오늘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지고 끝난 거야 아니에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 나오고 끝이 아니에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 다시 들어가면 너 죽는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에게 붙여준 직장, 여러분에게 붙여진 사람, 여러분에게 붙여진 물질을 어떻게 활용할지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라는 이 금신상 앞에서 절하는 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용광로에 집어넣죠. 불을 떼요. 근데 왕 신하들이 가만 봤더니 용광로 안에 한 명이 더 움직여요. 누구예요? 다니엘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성경을 잘 안 읽는 분이고 천사 예수님께서 와서 보호를 해주시는 거죠. 친구는 친구 나름대로 보호하고 다니엘은 다니엘 나름대로 보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목회자만 잘 돌보고 뭐 평신도들은 덜 돌보고 이게 아니에요. 저는 저대로 돌보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돌보고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은 또 알아서 적당히 돌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다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 하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바쁘고 내년에 왜 이렇게 분주하죠?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환경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름대로 여러분 다 바벨탑 쌓고 있습니다. 다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게 제일 피곤한 길이라는 걸 우리 모릅니까? 그냥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분 혼자 충분히 열심히 살았잖아요. 내년에는 진짜 내년에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마음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이 책임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 불안하고 응답 안 되는 거 있죠.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뒤에서 다 만들어가고 계세요. 나중에 위에 점 하나만 탁 찍으면은 퍼즐이 완성돼요. 다 해결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생명 있는 신앙으로서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하나 찬양 하나 할까요? 마라나타.